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지난 한 주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분명히 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제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아직 성취된 건 아니지요. 이렇게 물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라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기를 지어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장치에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도 하늘에 나사하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수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 같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2세대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을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면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날 수 있을까 하면서 날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조가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곧 행할 때 그 믿는 것이 진짜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손 마른 자가 내 손이 마른 것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미니까 말랐던 손이 펴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 병자가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생기라 그랬더니 궁창이 생긴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육지가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당연히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시면 그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며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온 후에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바로 왕에 의해 노예로 착취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 애굽에 10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의 마음속에 공포와 불신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회중들에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는데, 그 이유는 성곽은 높아 하늘에 닿았고 튼튼하여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무섭고 힘이 세게 생겼고 키가 큰 거인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그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초같이 녹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능히 이긴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는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울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런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후에야 너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지금 4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줬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약속을 한 걸 당연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2세대만 들어갑니다. 1세대에서 20세 이상 군사로 계수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성이 견고하고 높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 거인이기에 메뚜기 같은 자신들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의 성곽이 높고 견고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귀골이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높은 성벽을 넘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평안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천년왕국도 영원한 나라인 천국도 아닙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될 수가 있어? 마음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릴 수 있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온 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 지도자나 먼저 믿은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자 이렇게 가르치면 그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밤날 죄 짓고 자백만 하면 되는구나. 자, 이 생각을 가진단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부정적인 가르침을 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성곽이 높고 견고하여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나 행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을 믿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취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믿으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믿으면 반드시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신은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어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믿은 후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왜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은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날개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고 이 성령 세례가 마음에 임하는 순간 새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이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다고요? 아닙니다.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이며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못하는 일을 성령님을 종으로 삼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는데 과연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왕으로 오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왜 빨리 이뤄주시지 않지? 이것이 무슨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까? 도리어 성령님을 자신의 종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셨다면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에, 성령님의 다스림에 오직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나의 왕이신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요, 전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게 명령하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난 놀고 먹으면 되는 줄 안단 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부려먹기 위해서 내 자신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왕의 명을 기다리고 왕의 명령이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종으로 모신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미혹되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왕 대접을 해드려야죠. 왕에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따라가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난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왕이냔 말이에요. 왕으로 모신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당신 말씀하소서,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왕으로 모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도 하지 않고 생명을 낳고자 했다면, 곧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더 강팍해지고 거역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버려질 신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후에 도리어 가나안에서 쫓겨날 신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행함을 포기함으로 단순히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 미혹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마음을 장악하기에 처음 형편보다 성령 세례 받기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40년 광야 연단을 끝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국에 끌려가고 왜 종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러한 또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갔던 귀신이 어때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졌어요. 이제 막 죄를 이기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제 막 순종이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난 이제 됐다. 근데 마음 안에 성령님께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기를 시작한단 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이제 떠나버리신단 말. 그럼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의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위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이 여러분을 아무런 힘도 없고 갓난아이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에게 순종할 때 왕의 영광을 보게 하므로 결국에는 여러분을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예요?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또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걸 깨닫게 만듭니다. 야, 내가 진짜 왕으로 모신 이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놓기 위하여서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만이 이제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러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돌이키시고 다시는 내가 성령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힘든 연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군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